매년마다 1월 달에는 5번에 걸쳐서 가장 축복의 열쇠가 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 5가지를 다 전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작년에 로마서에 말씀했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축복과 위대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건데, 좋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바로 우선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날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신앙이 그 안에서 성장이 됩니다. 이런 교회를 다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행복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내 입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벌써 말하고 말했네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교회 안에는 가끔마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죠. 그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돼요. 왜? 인간들이 모여진 집단이기 때문에 각자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나는 패턴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좋지요. 처음에는 막 아무개만 서로 좋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항상 우리의 인간 관계를 가질 때는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도 좋아야 되는데, 나중에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다 보면 내가 말 한마디에 대해서 바로 존중하고 쉽게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야, 말수가, 개수나 이렇게 서로 말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그때는 다 좋아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원수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교회 안에는 바로 각자의 나름대로 개성이 다르지만은 성도와 성도 속에는 그 안에는 반드시 거기 안에는 리더십이 있는 리더에 있습니다. 그룹들마다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지지 별로 예를 들어서 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소규모로 이렇게 모여지는 그곳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리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자가 건강해야 됩니다. 리더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쪽과 저쪽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금이 가버리는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파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교회 안에는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계시고 담임 목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의 갈등입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의 갈등이 대부분 교회 분쟁의 요인들이 1순위가 바로 뭐냐면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의 관계에 갈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안타까운 것은 분쟁의 갈등의 그 불씨가 돼가지고 교회가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아니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는 실질적으로 볼 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고,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어디 들어있느냐? 목회 처단은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적의 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그 교회 목회자는 행복한 것이고 성도도 건강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교회, 오늘 분쟁, 교회 얼마든지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성경에도 분쟁이 많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어떻습니까? 신약에는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50% 이상이 다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방언에 대해서 통변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지 그 교회 안에는 병 고치는 역사들이 많이 임하게 되고 예언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뭐냐면 그 은사가 우박처럼 쏟아져 가지고 결국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가 특징이 바로 뭐냐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쟁이 끊일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너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야, 나는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누구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냐? 뭐 이런 것처럼 너는 너의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벌과 싸움이 아주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은사가 많고 막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뜻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고 분쟁과 파벌이 된다면 화려해서 모든 것 다 좋아 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병들고 그리고 멍이 들어버리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로마 교회는 어땠었냐는 거. 로마 교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띄운 내용이 로마서잖아요. 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띄웠을까요? 로마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는 바로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그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한편의 구성원은 그 디아스포라, 로마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유대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유대교 출신인 성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 성도가 돼서 로마 교회는 유대교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겉으로 볼 때는 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로마 교회는 두 부류가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은밀하게 막 흑백의 논리가 완전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형편에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교인들은 뭐예요?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뭘 지켜왔습니까? 율법을 지켜왔어요. 유대교의 전통적인 율법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규례를 지켰어요. 이렇게 지켜왔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고수하고 옛날에 그 버릇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도는 됐지만, 그러나 뒷배경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이미 배어 있었던 율법적인 행위, 이것이 바로 같이 겸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안에 혼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로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바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음식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음식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유대교회에서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그들은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로 목에 메인, 목매어서 죽인 동물이나
아니면 돼지고기나 아니면 또 굽이 갈라진 뭐 이제 그런 것이나 피채로 먹거나 이런 것들을 그들은 금지하며 살아왔어요. 예,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이나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나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을 하고 그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고 그들은 신앙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내세워 가지고 성도들은 노골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있는 가운데서부터도 어렸을 때부터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오랫동안 교회 다닌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안 좋은 일이 생겼네?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속상한 일이다 보니까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너무 속상해. 왜요? 이래서 그래서 내가 전생에 내가 문제를 졌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냐? 전생에 무슨 일을 당했냐? 권사님이 그렇다니까요. 권사님이 전생에 내가 무슨 일을 내가 이렇게 무슨 죄를 졌기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집사님에게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야 말하지 마, 복 나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말을 하면 복 나간다라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습관이 밥을 먹을 때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5분 안에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늘 이제 바가지를 긁죠. 우리 가족과 함께 대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5분이나 10분 늘어나서 이제 말도 좀 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음식을 먹을 때 말을 하면 복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정서 속에 베이스에 깔려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배어 있는 것들이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상대방이 행하는 것을 볼 때 그걸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비판이 생기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들은 보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냥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 복음을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로 합니까? 유대인들을 바라면 뭐 이렇게 맛있는 선짓국을 왜 안 먹냐 너희들은. 이렇게 살살 녹는 순대 왜 안 먹냐. 보신탕이 얼마나 좋은데 왜 보신탕을 안 먹냐. 참 저들은 이상한 족속들이야 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유대인들은 고기 먹는 이방인 교회 성도를 향해서 저것들 참 정결하지 못한 저것들, 경건하지 못한 저것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이방인들은 저기 이렇게 맛있는 거를 저들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앞뒤가 깍깍 막혔냐 하면서 서로 이방인 출신 교인과 유대인 출신 교인의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했다. 뭐 문제로? 음식 문제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절기 문제도 있어요. 절기 문제.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었을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율법에 늘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안식일에 뭐 유월절이나 어떤 그 유월절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으면 뭔가 지금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이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끊으면 수전증이 걸리고 금단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2%가 부족하니까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규례를 지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껄쩍지근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또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껄쩍지근한 상태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율법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자기의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내세워서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서로의 멸시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은 야, 네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말이야, 아예 율법에 그냥 완전히 앞뒤에 꽉 막혔구나 하면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로마 교회는 유대교회 출신들과 이방인 출신이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분쟁의 불씨가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로마서를 들었잖아요. 11장까지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영원하게 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됐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나 행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값진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능력이,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중에는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요만큼 들어야지, 내 행위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부족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내 행위가 있어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구원받지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가능하냐라는 것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믿어요.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까? 구제를 하는 겁니까? 선교를 하는 겁니까? 이게 맞아요? 맞느냐고요, 이게. 예? 이게 맞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차이가 뭐예요? 유대인 이방인들은 바로 뭐냐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벌레 먼저 못한 이 죄인을, 나를 뭐를 보시길래, 뭐가 이쁘길래 나를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이방인 교인들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셔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게 되는데, 아직도 구원받으려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직도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이것까지,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안 된다, 내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걸 들고 나오니까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쑥대밭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직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내가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았음에서 받은 자로서 반응으로 보여줄 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해피합니까? 해피한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난 너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 유대교 출신하고 이방인 출신하고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너희들 막 서로 잘났다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막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지금 어때요? 지금 분쟁의 불씨가 폭발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잠재운 거 있어요. 결론 내려야잖아요. 판결을 내려야잖아요. 누가 믿음이 더 좋냐? 자, 보십시다. 그거를 2절에서 이야기해요. 2절.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음식에 된 거예요.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어떤 판결이에요? 자, 바울은 유대인들은 뭐만 먹었다고요? 채소만 먹었죠. 근데 채소만 먹는데 채소만 먹는 사람을 바울은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뭘 아무것도 먹어도 믿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채소만 먹는 사람을 뭘로 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바울의 결론이 그거예요. 판결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판결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옛날의 규례와 법규, 전통적인 습관, 관습,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을까요? 이방인들 정반대로 옛날의 율법과 규례와 전통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는 뭐 율법을 알았습니까? 몰랐어. 습관에서 모든 율법과 규례와 습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감격하고 이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예배고, 구원받은 자의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제와 그리고 선교, 이런 모든 행위들이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믿음이 큰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회색지대가 너무 많아요. 회색지대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논쟁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이건 진리도 아닌데 이 회색지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막 생명을 걸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 이건 애매모호한 이런 회색지대 속에서 사람들은 많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죄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런 막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얘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우리 교회 강단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없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강단에 십자가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상하네. 그 옛날에 저희 교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교회 수가 많은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에는요, 십자가 간판을 안 달아요. 이게 바로 이제 교단의 정책이지, 진리냐,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 중에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거든. 한 달, 두 달 다니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십자가 왜 안 달렸냐? 이 교회는 왜 십자가가 안 달렸냐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다고. 이 교회는
왜 자꾸 아니 우리 교회 이름이 없나요? 아니 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야. 평택중앙교회지.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뭔 문제를 자꾸 이야기할 때는 왜 이 교회는 하도 많이 이런 이 교회를 들어가지고 이가 갈려. 이가 갈릴 정도예요. 이 교회는 왜 그러냐. 그 십자가가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평택중앙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이 혹시 이단 아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요. 야, 참. 그러면 이분은 지금 뭘 믿고 지금 다닌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다닌 거예요, 도대체.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어떠세요? 교회 간다고 하더라고요. 잘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은 참 못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 이건 진리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뭡니까?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도를 하게 되면 묵상 기도에 이미 익숙되어 있는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부담스러워 하잖아. 근데 이 묵상 기도 조용히 하던 사람들이 교회 와 보니까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쭈쭈빠빠 랄라 하면서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막 소리를 막 내면서 막 기도를 할 때 조용히 묵상 기도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이야, 이렇게 하는 게 완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통성으로 막 크게 소리를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광신도로 그냥 매도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광신도다. 또 통성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 스타일 이렇게 통성 기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고 영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조용히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뭐예요? 누가 믿음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지하고 믿음이 없네, 광신자네, 이렇게 서로 평가할 수 있는 요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예요? 논쟁거리가 돼가지고 서로 어때요? 저 믿음이 없네, 저 광신자네, 신비주의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끌벅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사례가 발생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교회 술이라는 문제, 담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담배 먹고 술 피는 사람이 술 드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시는 분이 술 드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드시잖아. 안 드셔요? 술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담배 피는 분들 못 끊는 분들이 있겠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술 드시고 교회 와서 예를 들면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술을 금방 끊는 건 아니잖아. 그죠? 술을 단번에 끊는 분들이 있겠지만 보통 술은 그냥 한 번에 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용기를 내서 전도를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 해보자. 이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꼬인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천국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자 해서 교회를 어렵게 용기 내서 왔어요. 왔는데 술을 먹고 온 거야. 술 냄새가 아직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예배 옆에 술 냄새 나거든. 그런데 옆에 믿음이 좋으신 분이, 오래 다니신 분이 코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말로는 이분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는 안 했다 할지라도 그냥 이 사탄 말이야. 예? 술을 끊지 못하고 교회 다닌 지 몇 개월 됐는데도 술을 못 끊고 이렇게 매도하고 정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담배 끊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담배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요. 냄새 날 때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마치 담배를 피는 사람이 지옥을 갈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막 정죄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됐나요? 부인이 몇십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해서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 믿게 해서 전도해가지고 우리에 등록을 했어요. 부인이 데려와서. 그 남자가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죠. 신앙생활 하다가 밑에 식당에 있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뒤에서 응? 큰 소리로 이게 무슨 냄새지? 담배 냄새 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냄새 난다는 게 담배 피고 예배 드린 사람이 그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요? 마음에 찔릴까 안 찔릴까? 가뜩이나 죄책감 때문에 있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막 사탄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완 졸지에 사탄으로 몰려가지고요. 밥도 막느니 한 스푼 듣고 나서 그대로 집으로 가가지고 그 이후부터 자기 부인도 교회 못 나오고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와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계속 교회가 지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지들이 믿음 좋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냐, 그 모처럼 큰 결심하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더니 담배 핀다고 나를 그렇게 몰아대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면서요. 얼마나 많이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들려왔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막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들려오는 것 지금 귀에 뱅뱅뱅뱅 돌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나도 물론 의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남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허물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처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이거는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하는 게 무슨 죄예요, 예수 믿겠다는데 오히려 더 의로운 것이지. 그러지 마요 제발. 여러분 뭐 술 안 드셔보셨나? 그런데 이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보냐.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지, 이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가운데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언젠가 믿음이 성장이 되면 이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미리 사람을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결정을 내려버리는, 판단을 내려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다 다를 수가 있죠. 저희 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2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전에 다녔던 교회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밤에는 꼭 7시 30분이나 8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니까 2시에 예배 드리거든. 근데 왜 이 교회는 왜 또 이 교회? 왜 이 교회는 또 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냐, 밤 예배 왜 안 드리냐는 거예요. 이런 사례. 예배 시간에 왜 여기 교회는, 왜 이 교회는 왜 찬송을 안 부르고 왜 보험성가를 부르냐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어떻고 보험성가를 부르면 어때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지. 여러분 찬송가보다도 은혜된 보험성가가 얼마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얼마나 은혜로워. 그게 뭘 중요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예? 그리고 고단한 인생길, 이거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진리고 복음성가는 사탄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진리도 아닌데 죄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뭐 예배 시간에 왜 이 교회는 박수를 치느냐. 박수 치는데 감사해서 박수 치는 걸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렇잖아요?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그러잖아요? 한번 인사합시다. 응? 박수 치는데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외국의 교회를 보면 서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에 박수 치고 소고 치고 나팔 불며 북치고 찬양하라고 하는데 성경 읽었어?
성경도 안 읽어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교회는, 그래서 하도 이 교회 그래가지고 저희 평택 중앙교회를 평택 이 중앙교회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다녔던 교회든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서 속에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아니면, 본질이 다를 수는 없는 거죠. 본질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서는 본질은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르면 안 돼요. 본질 자체는 다르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마치 생명을 걸어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재직회도 없어요. 1년에 한두 차례 재직회 있습니다. 왜? 재직회 안 해도 잘해, 재직들이. 재직회 할 필요가 뭐 없어요. 저는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래서 친구 좀 이렇게 좀 더 얘기해도 돼요. 저거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김 목사 예배 시간에 가운 입어? 나 안 입는데? 그러더니 눈을 부라리고 그냥 위에다 내렸다 이상한 사람을 보더라고요. 야, 너 왜 가운 안 입어? 나 가운 안 입는데? 왜? 내가 왜 가운 안 입지? 나 사후정이야. 가운을 안 입는데, 가운을 안 입는 것이 마치 이게 큰 죄인 것처럼 막 원래 눈이 큰 양반이거든요. 눈을 땡그려가지고 저를 ጨ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운을 안 입는 거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그러길래 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가운 입죠? 가운 입는데 주일 낮 예배 가운 입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가운 입어요? 오후 예배는 가운을 안 입는데, 수요 예배는 안 입는데,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래. 새벽 예배는 안 입는데, 그러면 너는 주일 낮 예배는 예배고, 오후 예배는 예배 아니고, 수요 예배는 예배 아니고, 새벽 예배는 예배 아니고, 너 구역 예배 인도하지? 구역 예배는 입고 가면 너 가운 입어 안 입어? 오후 예배 가운 입어 안 입어? 그건 뭐야?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너무 친한 관계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고 속으로 걸걸걸걸 웃었어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기준을 가지고 논할 것은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본질을 달라지면 이거는 목숨 걸고 싸워서 본질을 찾아내야 돼. 근데 본질이 아닌 것인데 가운을 입냐 안 입냐, 십자가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 우리 교회 재직했냐 하냐 안 하냐, 교회 찬송가를 왜 안 부르고 왜 복음성가 부르냐, 찬송가 불러요. 찬송가 부르거든. 뭐 이거 가지고 논하는 것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논하다 보면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심취되어 있는 그 속성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자꾸 눈에 가시가 들려요. 가시로 보여. 본질이 아닌 다른 어떤 것 가지고 자꾸 마음에 걸리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자꾸 판단하다 보면, 비판과 정지의 판단이 계속하다 보면 그 하는 중에 내 안에 뭐를 뺏겨요? 뭐가 뺏겨요? 서서히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내 속에서 은혜가 하나씩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요. 그냥 내가 마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신 내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예배 때 예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이미 우린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유, 시간은 30분만 한다는 게 하다 보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설교를 30분만 한다고 해도 믿음만 안 돼요. 젊은 시절에 어떤 두 청년이 방탕한 거예요. 허구한 날 낮이고 밤이며 술을 마시고 여자들 만나서 음탕한 짓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술을 진탕 마시고 여자들과 2차로 가려고 길을 가다가 두 친구가 갔어요. 가다가 조그만 교회 안에 간판이 현수막이 붙었는데 죄 삭선 사망입니다라고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두 친구가 술이 취한 가운데서 갔는데 야, 두 친구 안에 한 친구가 야, 우리 죄 삭선 사망인데 우리 한번 부흥회 한번 참석해 보자. 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교회 당원하게 나 간다. 너가 야,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은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술 취한 가운데서. 한 사람은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교회 안에서 죄 삭선 사망입니다라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찔리는 가운데 있다가 부흥 강사님을 통해 설교를 듣고 술 취한 가운데 회개한 거예요. 눈물을 뻥뻥 쏟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거듭났어. 그래서 새로운 삶이 바뀌어요. 술도 끊고 그리고 방탕한 삶도 접고 믿음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30년 동안 그 헤어졌던 그 친구는 또 범죄 행각을 해다가 사람을 살해를 했어요.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30년 지나 예수 만난 이 술 취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 친구가 30년 만에 어떤 사람 22대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클리프 렌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3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는 사형수가 됐고 한 친구는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술 취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교회 출신 김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친구가 방위를 제대하는 날 술을 진탕 먹고 금요 기도회 때 온 거예요. 우리 김미애 집사님도 여기 계신 한 증인이지만 뺑둘러 저는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막 하는데 이 친구가 늦게 온 거예요. 비틀비틀 해가지고 눈이 풀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벽 뒤에 푹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이가 술 먹은 게 찔린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막 은혜가 막 와. 그래 막 죄 삭은 사망이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막 설교를 막 했었지. 막 찔리지. 그래 막 기도하다가 막 회개하는데 막 펑펑 울면서 하는데 갑자기 빵 한 소리. 벌러당 뒤집어지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신학 들어갔어요. 그래 목사님도 내가 지금 훌륭하게 목회를 잘해요. 하나님도 술 취하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 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형제가 교회 나오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그 형제가 술을 마시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마시는 것뿐이지 비록 술 냄새를 푹푹 풍기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거고 진리가 아닌 이상 진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가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나 더 해야 되는데 나 세상 믿을 만한 사람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잡지사에서,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40일 금식한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기도 잘하는 분.
담임 목사는 잠자는데 밤새도록 잠도 안 잠으시고 매일 와서 철학기도 하시는 분, 이분이 무섭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학 공부한 장로님, 무섭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신학 공부, 이 모든 세 분이 개인적으로 성장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분들이 상당수의 은혜를 자기 성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지하는데 사용하는 이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했으면 얼마나 신령합니까? 신령한데 딱 영광도 하나님 앞에 보고 왔는데, 그런 내려오자마자 뭐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은혜가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 저기 계신 장로님은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 내가 볼 때는 40일 금식하고 왔다는 것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오히려 교만이 돼가지고요, 자기 의가 충천돼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할 가능성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저도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해봤습니다만은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왜 교만하지 않느냐? 하루 한 끼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포용하는데 바울이 그런 홍군형을 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 읽고 맞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던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네가 뭔데? 술 취해서 예수 믿든 담배 피러 교회에서 예수 믿든 하나님이 받고 용납하는데 네가 뭔데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교회에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상당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4절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는 제가 여러분 손가락질한 거 아닙니다. 손을 핀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것은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 용납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비판을 철회하고 나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저들도 용납하셨다면 우리 서로 용납해야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계속 주님이 여러분들에게서 365일 내에 계속 손가락질 할 겁니다. 비판하는 넌 누구냐? 비판하는 넌 누구냐? 밤에 꿈에도 나타날 거려?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제목 잊어버리지 마세요.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면서 여러분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서 내 안에 은혜를 뺏기지 않고 지켜야 돼요. 용납하자. 주님이 용납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